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에베소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소요가 일어났죠. 에베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곳에는 큰 경기장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또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의 본거지가 바로 에베소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아데미의 우상, 은으로 만든 이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들이 굉장히 풍요로 이 돈을 벌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즉 이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우상을 만들어 팔므로 인해 적지 않은 돈이 그들에게 들어왔던 그런 욕망과 탐욕과 우상의 도시가 에베소였다.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나눴고요. 두 번째, 그들이 이제 근데 거기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전하니 이제는 많은 신이 아니라 아데미나 우상들도 헛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신이다 라고 하는 걸 바울이 전파했는데, 그것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를 포함하고 있는 전 소아시아의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는 역사가 정말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위협이 됐다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을 섬김으로 이 우상들을 팔아먹어야 자기들이 부와 명예와 이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즉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고 우리가 기존에 믿고 있던 아데미 여신에 대한 이 신앙이 무너지게 생겼다 라고 간파하죠. 그래서 이들은 그러한 자기의 욕망과 삶의 근간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러자 종교적인 열심에 탈을 쓰고 바울의 복음을 거부한, 그리고 그들을 막 선동과 소요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욕망의 민낯이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2시간 동안 위대하다 우리 아데미 여신이요 이거밖에, 이 2시간 내내 이것만 소리 지르고 있었고,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동참은 하는데 왜 이걸 지금 하고 있는지, 왜 어떻게 이게 지금 모이게 되고 이런 소요가 일어났는지 모여서 외치는 사람의 태반독을 몰랐다. 이런 이들의 어리석음과 우스꽝스러운 욕망의 민낯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이런 욕망과 탐욕, 즉 이 돈의 민낯을 직시하고 금과 은보다는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는 사람들,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능력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자 라고 했던 게 우리 어제 19장 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20장을 볼 건데 20장은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즉 오늘 사도행전 20-1의 시간이고요.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3차 전도 여행도 마무리되어 가요. 분량은 20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고,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보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갑시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 고린도 지방 이제 그 고린도 지방에서 겐그레아 항구를 통해 원래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려고 했는데 그 복귀 계획이 다 무산되거든요. 그리고 다시금 걸어서 드로아로 돌아가야 했었을 때 그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좀 헤아리면서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찾아간 드로아에서 졸면서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바울이 살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오늘 이 20장 전반부의 내용은 3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마게도냐 및 헬라 지역에서 일어난 전도 사역입니다. 먼저 에베소 지역을 떠난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에서 사역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즉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은장색들이 일으켰던 그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 헬라 지역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 세 달 동안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고린도의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로마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항구 이쪽으로 올 걸 알고 미리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다시 걸어 돌아가 자기가 왔던 순서대로 돌아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의미인가는 우리 주안점에서 같이 나눌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서 드로아로의 힘겨운 귀한 여정이 생깁니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부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였다. 이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 바울의 전도팀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2일 동안, 즉 일주일 동안 지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베레아에서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라는 지방까지가 여기 지금 닷새 5일이 걸려 갔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틀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우리도 보통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요새는 KTX 타면 3시간 반, 뭐 아주 많이 걸려도 뭐 6시간, 7시간이면 가는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3일이 걸렸다 그럼 뭔가 일이 생긴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5일이 걸렸다. 이틀 걸리는 거리인데 5일이 걸렸다는 건 보통 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어쨌든 지금 바울에게는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지금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무산되고 계속 지금 어려움과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계속 겹겹이 쌓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드로아에서의 사역이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렇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성도들에게 강론을 하였는데 그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드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있다가 바울이 말을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났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국 고린도 이 겐그레아 지방에서 바로 수리아라고 오려던 계획이 무산되고 걸어서 1000km나 되는 드로아까지 가는 여정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드로아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 3층에서 듣고 있던 유드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이 유드고라는 청년이 바울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드로아 또 그 소아시아 지방에 놀라운 복음이 굳건하여지는 부활의 능력과 은혜들과 적지 않은 위로를 받는 드로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더 깊은 의미들은 우리 이따 주안점에서 더 나눌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사도행전 20장의 전반부 핵심 구절 한번 나눕시다. 오늘 핵심 구절은 9절에서 10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설교를 듣다 졸아 떨어져 죽었지만 바울이 살리는 모습, 그리고 그걸 통해 이 드로아 성도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얻었던 이 모습들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3년간의 긴 사역을 하였던 에베소에서 드디어 떠나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난 우리 2차 전도 여행 중, 지금 3차죠. 지난 2차 전도 여행 중에 계획에도 없었던 그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지난 2차 전도 여행에서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처음 방문했을 때 바울은 참으로 많은 곤욕과 어려움들을 치러야만 했어요.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만만치 않은 지역이었던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인, 이 여종을 축사해서 고쳐줬다가 그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해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gat히기도 했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아주 악질적인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해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밤중에 베레아로 피신했고요. 근데 그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 말씀을 상고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추격하여 쫓아와가지고 결국 배를 타고 그가 계획하지 않았던 아테네 아레오바고 막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기까지 떠나야만 했던 게 2차 전동 여행이었잖아요. 그 일들의 배경이 마게도냐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죽을 위기를 겪어야 했고 별로 좋지 않은 추억들이 있는 그 지방이었지만, 그럼에도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재방문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절에서 2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을 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2절에 보면 바울이 다시 방문했던 마게도냐 지방에서 여러 말들로 제자들을 권면하였다고 아주 짧게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일들은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 교회들을 살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마게도냐를 재방문했던 바울의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또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을 다시 방문한 목적은 가난했던, 어려움을 당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 즉 구제원금을 걷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7명의 이 일꾼들이 나오는데 그게 4절이거든요. 4절을 한번 볼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그렇죠? 마치 사도행전 6장에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구제를 담당하기 위해 선출되었던 7집사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교회들의 대표자들로 바울과 함께 그 각각의 교회들에서 모금했던 구제원금, 연보를 가지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연보원금을 전달할 교회로 요즘으로 치면 장로님들, 교회 대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함에도 그것에 여전히 바울이 이렇게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는데, 이게 두 번째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함에도 그곳에서 여전히 바울이 편치 못했다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 달이 지나서 이제 바울과 일행들이 다시 선교 여행의 전초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이때도 그곳에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3절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짧은 한 문장으로 봐서 그렇지 이게 어떤 상황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점점점점으로 표현된 게 바울이 원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항구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 바울이 다행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계획을 접고 다시 자기가 왔던 방향대로 드로아 지방까지 걸어가는데, 그게 수리아로 직접 배를 타고 돌아가기 위해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니아를 거쳐 고린도까지 왔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다시 그 먼 길을 억지로 역순해서 돌아가야 했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허망한 일 아닙니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와 똑같이 고린도에서 조금 떨어진 갱그레아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최단 거리로 우리 수리아로 떠났으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왔던 그 먼 길, 계획에도 없던 약 1000km 정도의 도보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그가 사실 맥이 빠져 털썩 주저앉고 싶지 않았겠어요. 계획에도 없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원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다가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오히려 일이 꼬이고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아닐까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도 않았고 이 3차 전도 여행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면 좀 하나님이 평안히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섭리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뭐 뺑뺑이도 아니고 그 먼 길을 다시 애써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 그가 그렇게 고린도에서 드로아까지 돌아가는 길도 순탄치 못했어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해보면 하나님께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듯한 장면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그랬거든요. 여러분, 당시 6절에서 나온 것처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드로아까지는 통상 100길로 한 이틀 정도가 걸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도 이틀 정도 걸렸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닷새 5일이라고 됐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모터 없이 바람에 의해 배가 운행되었습니다. 이거 상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면 바다 가운데 표류하거나 다른 곳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빌립보와 드로아라는 이 이틀의 거리를 5일 만에 갔다는 건 바로 이런 풍랑으로 인해 3일이라는 시간인데 걸렸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즉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들로 바울의 계획은 자꾸 지연되고 있었고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 악몽이 막 떠올랐을 수도 있고 혼자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야, 어쩐지 너무나 3차 여행은 순탄하고 잘 되더라. 그러면 그렇지 어째 이번 여행 순탄히 잘 된다 했다 라고 스스로 조소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자신을 죽이려는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바다의 풍랑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았다 라는 데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요나가 탔던 배도 아닌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안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 이제 되돌아가는 길인데 성난 바다마저 그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겹겹이 바울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바울의 고난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사고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졸업 예배를 드리다 그만 3층 높이에서 떨어졌던 유두고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드로아 지방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3층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다가 이 유두고 청년이 깜빡 졸다 그만 아래로 떨어져서 즉사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시간도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사람이 사고가 나서 죽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서학자들이 이 당시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노예나 하층민들이 주로 많이 쓰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유두고는 노예 또는 노예가 아니더라도 육체적인 노동을 하며 하층민으로 살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주간 낮에는 고된 노동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다락방을 찾았던 것들로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던 청년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지금 전기등불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 당시 쓰였던 게 전기등불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기름으로 떼는 많은 등불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욱이나 그 장소가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됐겠죠. 아무리 좋은 사도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고된 육체 노동을 한 사람이 늦은 밤까지 그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다. 모든 상황 환경이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하물며 쉼을 가져야 할 이 밤에 바울이 아닌 바울의 설교를 듣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다. 눈꺼풀이 감겼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 본래 고린도에서 갱그레아 항구로 내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날 계획이었죠. 다시 드로아로 되돌아갈 계획도 없었고 원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유대인들을 피해 그 먼 길을 돌아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떠나기 전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고변의 시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지 않아서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죽도록 고생하라고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 바울이 드로아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중에 한 사람이 난간에 떨어져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에게 닥친 상황은 더 나빠지지 못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죽었는지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시체를 뜻하는 네퀴스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기절했던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층에서 성인 남성이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쿵 하고 소리가 났겠습니까? 1층 바닥에 이미 죽어있는 유두고를 보고 모두가 놀라 비명을 지르고 다들 경황이 없었을 거예요. 바울은 급히 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았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을 때도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을 때와 비슷하게 그들도 시체 위에 엎드렸는데 바울도 그런 모습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란스러운 청중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 바울이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그렇죠. 바울은 그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아직 이 유두고에게 있다. 그에게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이 선포는 이 청년이 아직 죽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는 진짜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의 선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아니 바닥인 끝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까지 내려갔을 때 그렇게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그때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마침내 임한 하나님의 그때를 알게 됐다.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했던 유대인들을 피해 먼 길을 되돌아오면서 또 쉽지 않았죠. 풍랑을 만나고 일주일간 드로아에 머물러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그리고 마침내 죽어 숨이 끊어진 유두고의 시체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는 불안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끝에서 자신의 힘으로 도망치려고 몸부림치는 자,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려는 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래서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께로 몸을 맡기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서 그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심지어 떨어져 죽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 살아나게 만드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유두고가 살아났네, 여기 이 기적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과정들을 일으켰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의 의미를 기억하며 시선을 오늘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그 벼랑 끝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냐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황도 오늘 이렇게 바울이 처했던 상황과 그닥 다르지 않아요. 오늘 죽어있는 유두고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을 때도 많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황도 바울이 처했는 상황과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2000년 전 바울이 경험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현실 속에서 불타가고 소멸해가는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음을 믿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때로 우리를 삼키려는 그 바다 앞에서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몸부림친들 절대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할 수 없음을 느끼기도 해요. 오히려 나의 모든 힘을 빼고 그 바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 갈라지지 않을까 했던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케 하실 겁니다. 바울은 그런 고난의 골짜기를 힘겹게 지나왔는데 결국 그 끝자락에서 한 생명마저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끝자락에서도 믿음으로 서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역사하여 유두고가 살아났다. 죽었던 유두고가 부활했다는 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육체적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런 사건의 의미가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죠? 즉 유두고가 살아난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이들은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이 말씀을 지식이나 어떤 교리가 아니라 부활을 실제로 경험한 생생한 역사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는 중 유두고가 살아난 이 광경을 목격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했겠어요.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가져갈 수 없음을 그들의 영혼에 영원토록 새기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시 드로아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바울만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명을 걸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시시때때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소멸되지 않는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음을 증명해 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생명을 소유한 자는 벼랑 끝으로 내몰려도 절대 갈라지지 않을 바다 앞으로 내몰려도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이래도 잘 풀리지 않고 더 깊은 어려움 속에 내몰리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낙심하여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실망스러운 분은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이유가 없이 고난받는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의미 없는 일이 없고 우연한 일도 없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고난의 끝, 때로는 죽음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믿음으로 설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 겁니다. 세상도 이기며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벼랑 끝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 그런 도전과 은혜를 받는 오늘 말씀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숱한 어려움과 방해와 괴로움과 죽음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또 결국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되짚어 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때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모든 어려움과 절망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 말씀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도 다시금 힘을 내어 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도 살아난 유두고를 보며 부활, 소망, 역전케 하시는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붙들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빙. 제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두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